네, 감사합니다. 이제 최강희 검사님도 오셨고 오늘 아마 많이 못 오실 것 같아요. 어차피 오늘은 좀 번외로 한 주 더 하는 거라서 네, 어쨌든 또 이제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네,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남정현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10시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모르니까. 아이고. 감기나 이런 것들은 잘 안 걸리셨죠, 다들? 다 우린 독감 예방 주사도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엔 애기들이 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황스키 씨 안녕하세요. 애기들은 이 환절기 되면 꼭 그러더라고. 열나니까 어린이집을 못 보내겠더라고요, 괜히. 예, 네,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조금만 어쩌면 못 보내게 해요. 네. 네, 이제 58분이네요. 다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요즘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제는 주변에도 막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네. 3차 받으셨나요? 저는 예약돼 있어요. 예약돼 있으시고. 3차는 뭐 아무 때나 가서 맞아도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날짜가 딱 4개월이 돼야 되더라고. 아니 괜찮아요. 미리 가서 맞아도 돼요? 예약하려니까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된대요. 그냥 예약을 하면은 3개월 지나면 된대요. 3개월 지나면. 네, 60세 이상. 저는 또 목사님. 네. 아유, 왜 화면이 없어져서 얼굴이 없어졌어요, 다. 뭐 누르신 것 같은데? 뭘 눌렀지? 아니, 4개월 돼야지 저는 해주던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병원에서 그러게. 4개월 딱 날짜 꼽아가지고 그렇게 해주던데. 일단은 오늘 선생님들 오늘 갈 길이 멀어가지고 일단은 가기는 출발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각자 뭔가 문제가 있으시면 각자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어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2주간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전체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이 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져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사사기를 한번 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장으로 가기에 앞서서 오늘 전체적으로 김현주 사님 들어오셨네요. 전체적으로 사사기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여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론은 사사들이 등장하는 부분을 본론으로 본다면 이 서론 부분은 서론도 2개의 서론으로 되어 있고요. 결론도 2가지의 이야기의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서론은요. 군사적 실패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막 온니엘도 등장하고 갈렙도 등장하고 막 악사도 등장하고 그래도 많은 땅을 점령을 했지만 반면에 점점점 땅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들이 등장하고 나중에는 맨 나중에 등장하는 지파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땅 점령하지 못했다? 네, 맞습니다. 단지파. 단지파는 오히려 그 족속한테 쫓겨났죠. 산지로 내몰렸던 그런 어떤 땅을 점령하지 못했던 군사적인 실패에 대해서 1장에 기록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종교적인 실패를 이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여호사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어떤 실패들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본론에서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의 이야기 등장할 때는 일종의 패턴이 있죠. 처음에 항상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뭐 우리도 똑같지만 매일 하는 게 뭐죠? 죄를 짓는 죄를 짓죠. 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주시고. 네, 이방인의 손에 하셔서 넘겨주시고. 이방인에게 압제받게 하시죠. 그리고 음. 그러면 이들이 고통받으니까 부르짖게 되고, 부르시- 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들어주시죠? 그들을 구원할 때? 사사를 세워서 네, 맞아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온해요.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잊어버리고 시작하고. 그들이 다시 죄를 죄를 계속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고, 본론이 끝나면 이제 결론 부분은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오는데,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미가와 반지파 이야기. 미가 막 은신상 세우고 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참혹한 이야기죠.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서론, 본론, 그리고 두 개의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아까 1장, 2장의 어떤 그 서론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을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혹시 아도니 배색이라고 그래서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 잘랐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이 처벌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처형을 한 건 똑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고. 근데 진멸하라고 하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받아들일까 네, 맞아요. 네. 받아들일까 봐. 그들의 풍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풍습을 받아들이게 될까 봐 그것을 경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보면 이제 막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문제 삼잖아요. 그 문제 삼았던 이유는 결국엔 다른 게 아니라 뭐 이방 신들이 이방 신을 받아들일까 봐. 그래서 결국 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어떤 신상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풍습, 그들의 악한 그런 풍습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게 목적이었던 건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떤 이방 민족을 어떤 풍습을 따르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끝까지 갈 수 없는데, 이 부분만 하나 보자면 1장 14절에 보면은 나귀에 타는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악사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악사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유다의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부인이기도 하죠. 자, 이런 사사, 그러니까 이런 사사의 부인으로 등장한 악사는 되게 주도적인 인물이고 되게 자기가 나서는 그런 진취적인 인물로 등장을 해요. 반면에 맨 뒤에 결론 부분에서 나귀를 탄 여인이 한 명 또 등장을 해요.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 남녀학생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보세요. 여자요? 네, 남자학생 음소거 돼 있으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레위첩. 네, 맞습니다. 레위인의 첩이 시체가 된 채 나귀에 올라가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신부는 이게 다 악사도 그렇고 다 결혼한 이후에 등장을 해요. 악사도 신부고 첩도 결혼한 여인이에요. 신부예요. 자, 신부는 성경에서 보통 뭘 상징할까요? 상징?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을 해요, 신부가. 자, 그런데 사사기가 시작할 때 신부인 악사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비참한 모습,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 신부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점점 물 마셔야 돼. 물을 안 마시니까 그래요. 물을 약 먹어도 이 물을 네, 김현지 선생님 뭐. 네, 어쨌든 그 사사기를 보시면 점점 그 죄가 만연해지는.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사기는 이게 사사기가 역사적 흐름으로 그 순서대로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우리 보통 역사를 쓰면은 뭐 서기 몇 년도에 뭐 했고 그 역사 순서 시간 순서대로 쓰잖아요. 사사기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점점 악해지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론부는 그래도 거의 이제 시간 순서대로, 근데 본론의 사사들의 순서도 시간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점점 악한, 점점 쇠퇴하는, 점점 죄로 찌들어가는 모습을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다. 어떤 의도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 2장 내용은 결국 그거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세대가,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결국 모든 죄는 뭐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로 들어가기 앞서서 3장 부분 처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장 처음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네.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들이 잘못하면은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네, 그런 부분들, 3장 부분을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잊어버리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험이나 고난의 어떤 이유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억해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시험과 고난을 주고 싶지 않겠죠. 하나님 마음도. 근데 자꾸 까먹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론에 계속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자꾸 까먹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사역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넘어가서 사사 에훗, 온니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에훗, 두 번째 사사인데 에훗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몰래 가서 그 왕을 갖다가 네, 죽였어요. 왕을 갖다가 죽였죠. 근데 이 에훗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왼손잡이였다라는 거 아마 왼손잡이. 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왼손잡이였고 오랫동안 이 에글론, 뚱뚱한 에글론이라는 이 모압의 왕에게 공물을 바쳤던 그런 사사였고, 그리고 제가 이 사사 에훗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한 장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일갈. 네, 길갈. 일가.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에 왕을 죽이러 갈 때도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 나타나고, 왕을 죽이고 난 이후에도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이 등장을 해요. 기억을 아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길갈에 원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길갈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시면은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했던 기억을 이제는 묻어두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곳이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던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모여서 그 다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길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 하나의 명령을 내려요. 요단강에 있었던 12돌을 그 기둥을 챙겨다가 그 길갈에다가 기념으로 세워도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길갈에는요 12돌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뤄주셨구나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렸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가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우상들.
우상들. 네. 이게 아마 그 개역 개정에는 돌 뜨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돌 우상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 그 기념되어야 될 그 자리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외국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옛날에 예배드렸던 예배당이 지금 뭐로 변해야 돼 있다고요? 모스코. 모스크로 돼 있기도 하고 술집. 젊은이들 와서 노는 술집, 수치. 클럽 막 이렇게 막 밤에 막 뭐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뭐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장소로 변해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장소를 지나갈 때 원래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어르신들 같은 경우 되게 혹시라도 몇 년 있다 지나가 보면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나가 옛날에 유초등부 사진을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유초등부 때 사진을 봤는데 거의 200명 가까이가 성경학교에 모였는데 지금 보니까 2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운 역시도 이 돌 뜨는 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그론을 죽이는 어떤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을 아마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에웃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자, 이제 에웃을 넘어가서 4장에 들어가면은 누가 등장을 합니까? 드보라. 드보라. 네,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자, 드보라의 이야기를,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사사기이기 때문에. 자, 제가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설병고 900대? 네, 병거가 등장하는 이 앞부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 자, 이게 하나의 힌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병거를 아무 소용없게 만드셨고 그 전에도 아무 소용없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고 5장에 보면 남자가 찬양하고 여자가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성경에 남자가 찬양하고 여자가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출애굽기 홍해바다 사건 때 보시면은요, 여기도 이제 철병거가 등장을 하는데 홍해바다에서도 병거가 무용지물 그냥 물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거기 등장하는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단어가 여기 4장 15절에 보시면은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멸하셨을 때 사용됐던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서.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이 전쟁 자체가요, 이스라엘은 뭐 철로 된 무기도 제대로 없었을 때인데 철병거 900대를 이기게 했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겼던 거죠. 근데 애국 군대를 맞섰던 홍해바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여기도 이제 바락이 한번 찬양하고 드보라가 한번 찬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도 홍해바다 사건 이후에 누가 찬양할까요? 모세가 찬양하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홍해바다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떠올리게끔 이 모든 것들을 연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사 드보라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뭐 바락의 이야기도 있고 야엘의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기드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6장입니다. 5장은 찬양시고요.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기드온의 초반부에 이야기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도원 네. 용사. 네, 기도원에 300용사가 있지만 300용사보다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패턴에 따르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악을 행하였을 때 네, 악을 행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원래는 누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죠? 사사. 사사를 보내야 되는데 기도원 때는 정말 그 극심하게 고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번 부르짖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가 아니라 누구를 보내시나요? 6장 8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선지자. 한 선지자를 선지자를 보내세요. 원래는 누구를 보내야 되죠? 사사. 사사를 보내야 되는데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했던 말씀이 뭔 말씀이었을까? 그게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결국-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는데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기드온이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다 그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냐면 두려움에 기인한 행동들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 예, 숨어서 타작을 해요. 밀을 넓은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걸릴까봐 또 뺏길까봐 숨어서 두려워서 타작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바알 신상을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데 언제 그걸 합니까? 새벽에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사람들 없을 때 몰래 합니다. 사람들 보일 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없을 때.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두려움과 굉장히 상관관계에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었잖아요. 그때 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 왜 믿음이 두려워. 없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반면에 믿음이 없어서 계속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해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 맞으시면은 다시 한 번만 표징 또 보여주세요. 해서 막 뭐 양털이 막 젖기도 하고 양털 주변이 젖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전부 어떤 마음에서 기인했다? 두려움에서 기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요, 진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는 어디였죠? 미디안 족속들이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일관된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기도는 계속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게 이 어떤 초반부의 기도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300용사를 세워 300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도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기드온의 이야기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요.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왕의 행세를 하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실 것 같아요. 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나중에 보면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왕의 멜렉이라는 게 왕이고 아비가 아버지입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말이 아비가 아빠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 아비멜렉입니다.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 외에도 뭐 전쟁이 이기고 나서 백성들한테 금을 달라고 한다든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 나중에 보시면 전쟁 끝나고 나서 끝까지 추격을 하는 장면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왜 추격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복하려고 복수. 네. 복수. 누구의 복수입니까? 옛날에 네, 옛날에 그 자기 친척들 복수예요. 예, 친척들. 네.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은 너무 배고프니까 중간에 가다가 숫곳이랑 브누엘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같은 네. 동포들한테. 근데 숫곳이랑 브누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혹시 두려웠으니까. 네, 두려워서 거절을 해요. 그렇죠. 보복당할까 봐. 보복당할까 봐 미디안 사람들한테. 예. 얘네 겨우 300명밖에 예. 안 되는데 미디안은 엄청나게 많은데 뭐 메뚜기 떼같이 많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군대를 얘네가 어떻게 이길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죠? 다 지금 네, 다 죽입니다. 음. 네. 근데 왜 이렇게 죽였는지, 왜 또 왕처럼 행세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려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네. 했잖아요. 숫곳 사람들이랑 네. 분해의 사람들이. 근데 진짜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사사 기도원 기드온 이야기에서 자신. 기도원 자신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에 대해서 그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주고 표징을 구하면 표징도 다 보여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숫곳 사람들이랑 분해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써야 될까요? 똑같이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 원한을 풀기 위해서 군대를 사용했다는 건요. 그거는 이 군대도 이것도 다 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잊지 이후다. 말아라.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 은혜도 그냥 오히려 은혜 안 받음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오는 경우가 참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되게 아프고 슬픈 이야기지만 저희 모교회도 제 모교회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자녀들이 세상에선 잘 됐는데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이 시대 가운데 연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까 그 이름이죠.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아마 9장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9장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포인트를 만약에 아신다면 너무 좋긴 하겠지만 아마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형제가 70명이나 돼요. 70명. 도대체 부인은 엄청 많았죠. 아들만 70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진짜 행세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 70명의 이 아들을 기드온이 다 죽이고 한 사람 요담이라는 아들만 남는데 기드온이 이 70명을 죽일 때 자신이 태어난 세겜 사람들을 포섭하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뭐라고 어떻게 말하면서 포섭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나는 여기 이 지역 사람이니까 너희에게 다른 지역 사람한테 섬김을 받겠느냐 뭐 그런 네, 식의. 맞습니다. 예. 네네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랑 피가 섞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있는 가나안 첩의 아들이었던 이유가 가나안 여인과 그리고 기드온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세겜에 있었던 그 이방족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난 너희들에게 피가 섞인 사람이니까 동포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은 70을 가지고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러니까 일명 용병을 사서 그들을 통해서 70명의 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겜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아비멜렉의 반기를 듭니다.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결국에는 아비멜렉은 혼혈이잖아요. 우리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세겜이랑 이 유대인의 피가 섞인 히브리인의 피가 섞인. 근데 가알 같은 경우는 완전 세겜 사람이니까 야 아비멜렉의 아들에게 우리의
그가 지도자 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다 받아내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다, 여러분 그런데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우리 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나요, 안 죽나요? 죽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네,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내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한꺼번에 다 성취된 곳이 십자가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아마 제가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만 나누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나중에 그쪽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넘어가서 입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입다. 자, 입다 하면은 떠오르는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했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형을 형이라 부르지 홍길동. 못하고,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홍길동. 홍길동. 입다가 똑같았죠. 네, 입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는 첩이었고, 그리고 이제 서자였죠. 형도 형이라 부르지 못했던. 그리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어떤 잡류들을 모아가지고 활빈당을 만들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엄청난 그 무용을 과시했던 사람이 홍길동이었는데, 이때도 똑같은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똑같아요. 길라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다. 하지만 기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입다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로 서원. 자기를 가져. 성문에서 맞이하는 네, 사람. 맞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원을 해도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없다? 물을 수 물을 수 있다. 있다. 물론 대부분 서원을 하면 그대로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남동이었지만 결국 그를 바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은 항상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리더가 됐고 그렇게 모든 걸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취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뭔가 대가 없이 베풀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이 이 입다를 내쫓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침묵하고 있어. 네,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버리는데도 아버지란 사람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의 일평생은 대가 없이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오스신이랑 인신제사하는 금오스신이랑 이방신이랑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인신제사를 하는 신들과 거래했던 것처럼 입다도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받았으니까 드려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입다 다음의 사사는 삼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 되게 길죠.
삼손 이야기 되게 긴데요. 삼손 이야기에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장면이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사 삼손이 부르짖는 장면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마지막 눈이 때. 뽑혀가지고 네, 마지막에. 다시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왜 그때서야 부르짖었을까요? 삼손이. 그래서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서야 일인 믿음. 줄 모르고 네, 맞습니다. 하신다는 걸 알았죠. 지금까지는 다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자기가 네,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뭐 다 됐죠. 그러니까 사사 삼손이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다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위해서 자신, 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했습니다. 자기가 여자 어떤 여인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막 벌였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어떤 능력이나 내 모든 것들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어쩌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내 뭐 욕망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능력이나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은사들이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걸 알면 우리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내 이웃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쓸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 게 아니니까 애초부터 그냥 공짜로 받은 거니까. 네. 근데 삼손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가 3가지 있었는데 뭐라고 기억나시나요? 나시린 지켜야 될 거. 죽은 거 만지지 말고 네, 죽은 거 만지지 삭도하지 말라. 말고 그러니까 삭도하지 포도 말고 포도. 머리를 자르지 말고. 네, 맞습니다. 3가지.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어겼죠. 초반에 딥나의 포도원에서 포도원에 애초에 간 것 자체가 포도를 먹으려고 아마 갔을 것이고, 그리고 죽은 사자에서 그 꿀을 건져내는 장면. 네. 그래서 나중에 이미 그렇게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드릴라에게도 데릴라였나요? 드릴라였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드릴라죠. 드릴라에게 데릴라인지도 헷갈리는데 드릴라에게 삭도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어차피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자신의 능력이다, 자기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처음으로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본론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네. 중간중간에 어떤 작은 사사들의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큰 사사들의 이야기는 제가 어느 정도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도 나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부로 들어가면 이야기 나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대부분 기억나실 것 같아요. 결론부의 이야기도 2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 등장을 하죠? 네가 천도적. 네, 미가가 등장하죠. 처음에 미가가 막 은을 훔치고 엄마의 은을 훔치죠. 엄마의 은을 훔치고 엄마는 막 훔쳐간 사람 저주했는데 그 훔쳐간 사람이 정작 이제 자기 아들인 걸 아니까 갑자기 축복을 하기도 하고 그 은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고. 자, 그런데 겉으로 드러났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하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해요.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새기고 뭐 하나님을 위한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나중에 제사장까지 세우죠. 처음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 세웠다가 지나가던 레위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제사장 세우는 일들까지. 사실은 근데 그 레위인 같은 경우는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나이도 어리고 레위인은 30살에서 50살까지만 그것도 아론의 후예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아론의 후예인지도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 보면 고앗자손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청년이란 단어 자체는 소년,
30세가 안 되는 나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웁니다. 자기 멋대로.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뭐 전도하고 뭐 하지만 결국 우상숭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상숭배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상숭배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넣으면 안 된다고. 네, 다 있는 이야기예요. 네,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출애굽기, 그러니까 10계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요, 미가와 미가의 엄마들이, 그리고 또 레위인이 했던 일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 믿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겁니까? 나를 여러분, 위해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 싫어. 난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게 여기 그래도 뭐 부모님이나 대부분 다 자녀가 있으신 분이니까 누가 잘 되는 게 좋은가요? 자식이 잘 여러분, 되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는 게 더 좋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한테 더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그게 내가 잘 되고 내가 기쁜 일보다도 더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진짜 이 결단을 내리는 게 정말 힘들었고 내가 희생이 있었는데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과 다른 종교들이랑 완전 다른 거죠. 다른 종교들은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네, 내가 복받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다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우리의 신앙생활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자리를 나를 대체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나를 위해서 하는가.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어떻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곰곰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나는 뭘 위해서 하고 있지?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계속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단지파가 등장을 하죠. 단지파. 네. 예, 여러분 단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다 보진 않고 단지파와 굉장히 대조돼서 나오는 라이스라는 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라이스라는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평화로운 곳, 살기 좋은 곳.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한번 7절. 18장 7절인가요? 네. 18장 7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도 그냥 살았던 그러니까 법도 없이 잘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온하고 그러니까 어떤 법 체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하고 안전했고 자, 평온하고 안전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붙어요, 단서가?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네. 부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데 가서 살고 싶지 않나요? 이런 정말 평화로운 곳이 그래서 제가 막 영화 이야기도 하면서 웰컴 투 동막골 이야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반면에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포인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은신상을 훔쳤어. 예, 훔쳐갑니다. 막 군대 뒤에 딱 세워놓고 가가지고 달라고 요구하죠. 예, 그렇게 달라는 게 협박이죠, 협박. 은신상 뺏어오고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던 이 레위인도 청년도 예, 청년 레위인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정말 폭력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라이스도 자기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차지하는. 원래 이 땅이 이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차지하라고 했던 땅은 이 땅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만만하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야 된다. 제가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복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예를 들면 개업 예배를 하러 갔어요. 개업 예배를 하러 가면은 기도를 하는데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장충동에 족발집을 개업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다 족발집이잖아요. 이 집만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손님들이 우리 뭐 김집사님 집만 다 몰려들게 해주세요. 다른 집 다 망하고 우리 김집사님 집만 대박 나서 줄 서서 그렇게 잘 되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여기 모든 와서 것이 이 동네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 집 때문으로 말미암아 동네 이 시장이 활성화되고 다른 사람들도 장사 잘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 온 사람들이 다 건강해져서 하는 일 다 잘 되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이 가게 안에 걸려있는 어떤 우리 추수랑 원사님 뒤에도 말씀이 걸려 있는데 마치 집안에 그 가게에 걸려있는 말씀들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가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단지파는 어떠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폭력이 넘쳐났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데를 다 자기의 폭력으로 때려잡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그냥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의 그 자체가 돼버리자. 복 덩이가 돼버리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 그 다음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레위인. 레위 사람.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끝장을 보는데 끝장을 보는 이 이야기에 이름이 하나도 등장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이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없는 거는 인간성이 상실된 거를 이야기한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름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있는데 이름이 없다는 거는 인간성을 상실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첩이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레위 사람이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첩을 드렸던 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이 결혼을 해서 첩을 드렸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보면은 9절에 19장 9절에 보면은 그대의 집, 그러니까 레위인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집은 텐트, 장막 이런 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이 아버지의 집, 2절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집은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집이었다. 그러니까 아예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그 단어 한국말은 똑같이 돼 있지만 이 히브리어 자체는 원어 자체는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첩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어떤 종교적 권한을 누리기 위해서 딸을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남편도 이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어떤 금전적. 재산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이 딸은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죠. 딸을 데리러 왔는데 딸을 설득하는 그 여인을 설득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장인과 이 남자와의 대화만 나와요. 딸이 좋고 안 좋고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이 장인이 좋아서 딸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나가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간 곳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땅에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아무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이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죠. 누가 그를 대접하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 네, 나이 먹은 사람. 노인.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네,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죠. 아마 동양 사람이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에브라임이 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마음은 도왔겠죠. 자, 그런데 그가 그의 집에 이제 유숙하러 갔을 때 이제 기브와 동네 사람들 불량배들이 이제 그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 어떤 걸 요구하죠? 와서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네. 내놓으라고. 네. 여인을 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남자를 내달라고 남자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어디에 등장하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자, 소돔과 고모라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어느 땅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거의 나중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어쨌든 그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 여기서 보면은 남자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 이 집에 있었던 주인이요. 19장 24절에 보면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원래는 이거 의문점이 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남종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 남종을 보내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당시 여인들은 물건 취급, 사람 취급을 못.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결국 이 첩을 그냥 내보내고 이 남자 나중에 보면은 자고 있었죠. 밖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마도 문을 두드리고 있었을 거다라고 제가 추론을 했었어요. 왜냐면 손이 문 앞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게 그 타이밍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널브러졌다기보다는 밤새 두드렸든지 뭐 이렇게 힘이 없어서 똑똑똑 두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집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네. 속된 말을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냥 잤다라고 안 하고 싶고 그 앞에 처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싶어요. 그만큼 너무 분노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위로도 없이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그냥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토막을 내서 보냅니다. 네. 화가 났던 거예요. 분노가 났던 겁니다.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서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자기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토막을 낼 수 있었겠죠. 그렇죠. 뭐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신에 복수하고 싶다고 토막을 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네. 이 사람은 정말 이 여인을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어떤 생명을 볼 때 우리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그 누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랬던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과학적 사고로는요. 우리가 동물보다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초파리랑 우리랑 굉장히 DNA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거의 똑같대요. 파리랑 우리랑. 네. 우리가 돼지보다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더 똑똑하니까. 그러면은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돼지보다도 지능지수가 여러분 그 문어가 굉장히 지능지수가 네. 높대요. 맞아요. 네. 문어 맛있게 먹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어를 먹죠. 하지만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인간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그래서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은 쥐나 이런 것도 잡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쥐도 그냥 다 내버려두고 뭐 고기 파는 데 가서 테러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상실되면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우리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간성을 상실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전쟁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들을 제가 지금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 살펴보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하나님의 기준,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 행한 게 아닙니다. 이거 틀렸지만 내 양심에 걸리지만 행한 게 아니라 이게 맞아. 그대로 행했을 때 벌어진 일들. 지금 이 시대가 딱 이렇거든요. 기독교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맞는데 다른 종교도 맞지 않냐.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네. 그래, 난 무교다. 너희는 너희 좋은 걸 믿어라.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겠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사회 풍조라는 거죠.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랑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면 나중에 정말 어떻게 망가질지.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하고 끝내자면 동성애 있잖아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꼭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냐? 여러분, 거기에서 출발한 게 동성애예요. 그 얘기는 또 어떻게 하면요. 남자와 남자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만 끝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남자와 아들과 엄마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도 갑니다. 안 될 게 없어요. 자, 왜 굳이 한 남자와 한 여자냐? 한 남자와 두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 두 남자와 두 여자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영화 중에 그런 영화도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부부 관계가 소원해져요. 근데 어느 한 여자가 중간에 등장을 해요. 남자도 이 여자를 사랑하고요. 이 여자도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세요. 셋이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네.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동물이랑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동물도 뭐 우리가 사람처럼 대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면 사창가에 동물과의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사창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게 막 자기 맘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분명히 나타난 게 사사기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아까 나귀에 탔던 그 악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 이랬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얼마나 타락하게 됐는지 사사기를 점쳐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정신없이 막 달려서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지만 마친 것 같아요. 네, 한번 둘러보면서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13주, 또 중간에 한 주 쉬어서 14주간 어떻게 보면 정말 오랜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족한 제가 나누었기에 참 걱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머리에 또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다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요즘 너무나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